오늘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법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움은 무엇인가? 의롭지 못한 사람은 파직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상함도 해함도 없는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를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파면됐어요.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불행한 사태가 되어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대통령에게 임했습니다만 정말 그분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을는지 그건 참 알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은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그 모든 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죄를 범한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트라우마로 우리 가슴에 남고 언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그걸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쫓겨난 그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이 지상에 만든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빛과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의로움이 있어야죠. 불의하기 때문에 쫓겨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우리가 의를 획득해야 낙원 이상인 천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 보고 천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왕 아닌가 무조건 들어오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쫓겨난 우리를 낙원보다 100배, 1000배 더 맑고 밝고 환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기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그런 잘못된 관계를 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을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선행의 일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것이 흠없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그거 보고 그러면 같이 살자는 거죠. 의로는 행위로는 못 미쳐요. 하나님하고 더불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선행을 행한다거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교통법규는 지킬 수 있고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법이 무서워서 지킵니다. 그런데 자리가 올라갈수록 법을 바꾸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실제로 법을 사람이 만들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잠자리 같은 인생일 때는 법망이라는 거미줄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걸리면 거미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만 돼도 거미줄을 뚫고 나간다는 법망이 우습다. 그러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겹겹이 싼 거미줄은 새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참 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건 더더욱 우리가 상상하고 그 일을 달성하기가 어렵죠.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의 조항을 그래도 잘 알고 상당히 자신 있게 자기들이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지 진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제법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꿰뚫어 보신 즉 그건 사람 앞에서 뭔가 조금 경건한 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는 그야말로 철저히 자기 그런 죄의 뿌리까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뿌리가 깊어서 인간은 조금 약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척하는 그런 정도지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을 얻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정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훌륭한 왕인 우시야 왕이 국가 번영을 이루었는데 그 훌륭한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국 충정에 이사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사야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죄책감을 느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나의 더러움을 보았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빛으로는 이사야도 좀 깨끗하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찌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비치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 찬 인생임을 보게 되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처음 시작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지금 20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마틴 루터도 열심으로 젊은 수도사로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우리처럼 철야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죄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수도자가 자기 열심히 선을 행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일 것이다. 이 루터가 자기만큼 자기 몸을 치고 다스리고 만일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율법의 행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의 선행, 그것은 지금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그것을 의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선행을 그것을 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오늘 본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파직당하면 그 자리에 다시 복직하고 싶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대선에 나아갈 수 있으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랬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요즘 학교에는 그런 퇴학이나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없죠. 그런 것이 없고 새로운 했습니다. 옛날에는 퇴학 맞고 정학 맞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찌 다시 시대를 만들고 장소를 만들고 그런 여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것이 의롭다 칭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그런데 우리 번역이 조금 이해가 안 돼. 죄를 인정하지,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히 죄 졌는데 그냥 죄를 인정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죄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죄 아니하다는 부정말을 죄에다 붙이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은 주께서 그 죄가 없다고 인정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보고 너 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천국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는데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해서 죄 지은 그 죄는 빚입니다.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 빚의 용어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고. 우리 기도가 그거예요. 그 죄를 빚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그거 가지고는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부자가 오셔가지고 그 빚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탕감 그냥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죄의 그 단어는 오헤일레마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헤일레마가 빚, debt, something owed, 어떤 그 빚진 것, 그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러면 또 그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원 빚진 사람은 그냥 용서해줘요. 그런데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빚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식사 한 끼 얻어먹었으면 내가 전에 밥 먹은 빚을 졌으니까 내가 이번에 더 맛있는 것으로 사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넌 이제 자유다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일컫는다는 그런 뜻이죠. 일컫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선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빚더미나 잘못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이제 너 빚 안 갚아도 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당신이 죄 없다고 빚 다 없애줬다고 해도 나는 빚쟁이로 그냥 계속 빚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못 믿는 것이죠.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믿는 그 사람은 빚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으로 인하여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못 간다, 그거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빚진 거 많아요 하면서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 빚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빚의 굴레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고통과 좌절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부를 가지고 우주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빚진 것은 이 지구 안에서 진 빚이죠.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지구 안에서 진 빚, 그것 때문에 이 우주를 뛰어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그 형벌은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으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빚 없는 것으로 선언하였으니 넉넉히 천국에 올 수 있다. 그 선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빚이 없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빚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헝클어진 우리를 보고 이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빚이 많고 죄가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는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즉 어떤 그런 다른 사람도 고발하거나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고발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는 죄인인즉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보고 그냥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의 선언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심지어 사탄이라도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불의를 행하십니까? 그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배경을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진하게 하나님이 너 죄 없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하는 것이죠, 사실. 그냥 일단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 가운데 점차 깨달아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모든 비밀을 다 안 후에야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우기니까 그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데, 차츰차츰 깨달아지는데, 성령도 없는 그런 불신자가 자기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늘과 땅의 그런 신비한 비밀을 다 알아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걸려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 들어서 오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선언하신 것을 아멘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코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그와 같이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그것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을 아까 읽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인정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로마서 4장 7절에는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불법이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빚진 거 이제 안 받기로 그렇게 했다 하면서 너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옛날부터 끊임없이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우리 시편 130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8,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시편, 이사야, 미가서,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죄를 그냥 다 용서하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작정 용서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는 데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그냥 쉽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할 때는 우리 대신 누가 죽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죄사함의 모든 그것도 나중에 내가 내 아들에게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청산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건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죄를 막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동이 참 이것은 참남하다. 사람이 어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시긴 것을 모르고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죽겠다는 예수님의 각오와 이미 예수님의 그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 중풍병에 걸리는 것은 음식을 너무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뇌경색이나 그런 거 있으면 중풍병이 걸리는데, 또 죄가 있어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 나온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를 그냥 용서했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벌금 내야 될 일인데 무조건 방면하면 그 경찰관이 제대로 한다고 그러겠어요.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당신 죄 없다 가라 하면서 아니 내가 왜 나가도 됩니까 하니까 그 경찰관이 그냥 벌금을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냥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자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줄 아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로 하는 거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것을 너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것은 우리는 실력은 없지만 당신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중풍병자 누운 사람 보고 일어나서 그 벽에 들고 가십시오. 그 말 해서 금방 벌떡 일어나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있지만 말하는 것이 쉽지 실질적으로
치료받고 역사 일어나는 것은 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즉시로 그 중풍병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죄의 짐을 내가 지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이거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죄를 지은 것을 왜 그냥 용서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내가 그걸 받고 용서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이제 의미심장한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죄 중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천년 가도 못 만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단 더러운 존재를 그냥 너 죄 없다 하고 너 모든 죄의 더러운 것들을 내가 짊어지겠다 해서 만나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정말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의로운 사람을 안 만난 경우에는 우리는 의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범이 없죠. 그런 롤 모델, 오늘날 하는 것은 그 롤 모델을 못 보니까 올바르게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그 훌륭한 사람이 같이 어울려 주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회복돼서 받아들여준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요 형편없는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성적이 올라요. 아,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 잘 만나면 공부도 잘하고, 또 야구 선수 잘 만나면 야구 잘해가지고 박찬호 선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델을 만나면 변화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죄 있는 우리가 일단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주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죄를 사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이제 또 점차 우리가 아는 그런 근원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의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은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셨어요. 그걸 전가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우리 너무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의의 전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왔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옮겨온 거하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참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의가 옮겨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죄 안 짓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완전히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이 완전히 의로, 수박이 익을 때 수박이 겉에서부터 익습니까? 속에서부터 익습니까? 아니, 수박 안 키워보셨어요? 그러니까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부터 빨개집니까? 아니면 수박 겉에서부터 빨개집니까? 전체가 똑같이 빨개져요? 안에서부터? 그런데 그러면 이건 반대네, 반대.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무조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서 의롭게 됐는데 아직 속은 새카매. 그 속이 하얗게 되기까지는 그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금요 비전 예배 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한참 지나서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일단 그냥 예수님의 옷을 입혀줘.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영장 실질 심사하고 뭐하고 그럴 때 그 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죄수복으로 입다가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나올 때는 사회인의 죄 없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이 지금 변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옷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가 옮겨졌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옷 바꿔 입자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바꿔 입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바꿔 입은 후에 그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건 다 왕자복 입고 속은 그 거지죠,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을 왕자로 다 알아. 왕자인 진짜 왕자는 거지 옷을 입으니까 그 못된 아버지가 어디 와서 이같이 게으르게 놀느냐고 하는데, 어디 함부로 손을 대느냐 해도 이게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졌구나 그러면서 더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가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그 의의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 옷을 받아 입으라는 거죠. 그 옷을 받아 입고 우리는 또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내 속은 거룩하지 않으니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옛날에는 속도 더럽고 겉도 더러우니까 그냥 죄의식은 조금 덜했어요. 죄를 많이 짓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겉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속에는 온갖 진흙탕에서 뒹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러운 옷 입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죠. 더러운 옷 입고 진흙탕에 둥글면 좀 편하죠. 그런데 깨끗한 하얀 새 옷을 입고 진흙탕에 뒹굴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속은 죄악의 길로 이렇게 행하니까 이 두 가지가 마찰되어서 갈등과 괴로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오게 하시려면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천국에서 해처럼 달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그것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 잘 믿고 열매 맺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과 밖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런 상태에 이르면 그런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 했어요. 칭의란 의롭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옷만 입었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의 제일 첫 단계. 그리고 이 칭의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까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대전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고 공짜로 죄가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지금 즐겁게 노는데 예수님이 다 뒷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그게 비밀이죠. 그게 참 신비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죽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차라리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이 낫지 어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도 기쁨을 주고 우리의 의가 완성된 것을 본다. 우리의 죄가 정말로 완전히 청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이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파면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파면돼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큰 문제 안에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복권되는 그 일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조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으로 다시 복권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받으셨고 앞으로 더 풍성한 복으로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